위대한 스승 바울 사도는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그의 서신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여기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강론하고 설교를 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니 저 역시 성도들에게 그다지 소망을 다른 설교를 하면서 인용을 했을지는 모를지라도 소망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설교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제 마음속에 꽃받치는 7가지 정도의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 만날 날이 달마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30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찬송가 301장 3절 가사를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3절 가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마도 이 3절 가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요한복음 14장을 근거로 작사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서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겠고 그 처소를 다 마련한 후에는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만 아실 뿐 아들인 나조차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하루하루의 우리의 고된 삶을 마치고 나면 그날이 하루 가까워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선언해 주셨지만 아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때로 감당치 못할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이 되면 이 무거운 짐을 다시 벗어버릴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살아왔던 인생들이 조금 허비되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지혜롭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서 내 인생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어떤 이는 고등학생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했을 것을, 또 어떤 이는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의 상대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이 보실 때
견 목사가 뭐 그리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할런지 모르시지만 저는 제 과거의 삶을 생각하며 언제쯤으로 되돌아가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과거의 그 어떤 순간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내왔던 삶의 여정들을 되돌이켜 볼 때마다 진실로 무거운 짐을 진 삶의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하신 이 인생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만나 배울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그래서 우리의 등에 짊어져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오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아까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그 바로 앞절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앞에 스크린에 나오네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날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질문이 생겨집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죄인들은 저렇게 계속해서 형통하기만 합니까? 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조차 뒤흔들어 놓는 수많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12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리에 수은이 발린 거울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잘 보이지 뭐 아쉬울 것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의 거울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쳐다보시면 이 고대의 거울과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우리의 윤곽이 비춰지기는 하지만 세밀한 잡티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 세계의 거울들은 마치 이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니나 세부적인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세상의 학문도 열심히 연구하면 나름 똑똑하다 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누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에 확언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만약 자신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다 생각하고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하는 것처럼 정말 어설프게 조금 아는 사람은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쉽게 재단하고 말을 하지만 소위 박사학위 좀 받을 정도로 진지하게 학문을 탐구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지식의 수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는 강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물론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맞닥뜨리게 된 장벽을 만나게 될 때, 목사님, 제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왜 인생은 이렇게 고난투성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목사된 자로서 성도들에게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늘 시달리곤 합니다. 성도님들이 언제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게 질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질문을 듣게 된다면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답을 해줘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 날마다 성경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수없이 많은 책을 읽어보지만 그런 학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면 경주할수록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결론은 인간은 무엇을 제대로 아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수많은 질문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수없이 생겨지는 수많은 질문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는 그 상황들 앞에서 답이 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 장 지나고 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3절 가사에도 그날이 되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찬양의 가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냈던 편지 4장 13절 이하에서도 그날이 되면 온 천 우주 만물이 다 알도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마지막 단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 변화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그 앞에 수식어를 보십시오. 순식간에 홀연히 그리고 다 변화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식간이라는 단어와 홀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무교절의 기간인 일주일이 다 끝날 때까지 헤롯이 베드로를 풀어줄 것이라는 가능성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마지막 날 밤,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속절없이 베드로가 죽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날 밤에 순식간에 홀연히 옥문이 다 열려 젖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세 개의 관문을 뚫고 나가 베드로를 건져내어 한 거리를 지나고 난 후에 천사는 사라지더라. 바로 그렇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이 열망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일주일 전보다, 한 달 전보다, 6개월 전보다, 1년 전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열심이 지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 보자 애써 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1년 전, 3년 전보다 더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은 30년, 5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몇 대째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또 그의 직분이 교회를 섬기는 기둥과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우리와 서로를 실망과 절망 속으로 끌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똑같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지만, 때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어제보다 더 못난 나를 발견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보며 때로 실망과 절망을 하게 되는 일이 혹여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분이 마지막 나팔을 울려 퍼지면 우리는 그 직전까지 조금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였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이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순식간에 홀연이라는 단어만 쓸 뿐 아니라 한 글자이지만 너무도 강렬한 다라는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온전히 다 변화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는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육체를 끌고 안고 산다는 것조차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 마지막 나팔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마디를 선포하시고, 그분은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날에는 질병 걸린 사람도 없고, 그 나라에는 병든 자도 없고, 그 나라에는 죽는 자도 없는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강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하시고는 그 천국 자체이신 그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이 되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에게 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날이 되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신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의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으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섬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데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듯이
그저 조금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원수를 그 정도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뭐 칭송이야 칭찬이야 바라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더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을 때 또 때로는 우리를 부당하게 억압하며 우리에게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오직 사랑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바울 사도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억울함, 모든 눈물, 그들의 모든 신원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혹은 그 어느 곳에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부당한 대우를 당할지라도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 말씀 붙잡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것을 신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애통도 사라져버리며 사망도 그때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터널을 통과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시험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자가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 곁으로 오는 법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죽음 자체가 파괴되어지고 그 죽음이 사라져버리며 그에 따라 우리가 신원할 일을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될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삶으로 우리가 흘려야만 했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애통함 그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모든 눈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거슬러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것은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9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다 모여서 이 무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간 우리의 원로 목사님이나 원로 장로님이시나 또 우리 임병건 장로님과 같이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그날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맞았음을, 우리가 걸어간 이 좁은 길이 옳았음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이 맞음을
그날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를 찬양의 가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눈물 흘렸던 이들, 핍박을 당했던 이들, 고난을 당했던 이들, 죽기까지 충성했던 이들, 순교했던 이들, 모든 이들이 이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 찬양의 대열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인데요. 2장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제부터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임병건 장로님 마지막 병상에서 투병하실 때 항암이 힘들었던 것 아니요. 호흡 못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이인도 권사님에게 들으면서 그는 진실로 죽도록 충성했다. 죽을 때까지 충성했다. 내가 재정부장으로 사회복지부장으로 또 구역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섬겨야 되는데 그걸 섬기지 못함을 죄송하다고 제게 장문의 카톡을 보낸 것을 읽으면서 장로님은 진실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헌신과 충성을 보상하시며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죠. 이 세상의 파도가 그리고 죄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서 이 소망이 실망이 되게 만들고 낭망이 되게 만들고 절망이 되게 만들려는 시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믿음장의 첫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에 이 바라는 것이란 소망의 동사형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믿음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 얻을 믿음을 주셨지만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으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할 때 그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나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나의 소망이 소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도고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의 권면을 해야 합니다. 마치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할 때 다메섹 도상에 오를 때까지 아직 악행자여 포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이 그 위로와 권면 가운데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서로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소망되게 만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견고하게 작동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있으니 그날이 되면 주님을 만날 것이니 주님이 나를 호련히 온전히 변화시키실 것이니 그날 나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니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 이 세상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으며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 그것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 지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본질상 하나의 뿌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7가지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소망을 일일이 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7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소망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나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